앞뒤에도 좀 다시 한번 앞뒤 다 쳐다보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해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거기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제 음식이 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베드로 고기입니다. 이거 튀겨서 나오면 튀겨서 나오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감격이 돼요.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으면서 주님을 만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고기가 아니고 그 베드로의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이 고기를 먹으니까 맛이 또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의 관심은요, 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지? 어느 곳에 가야 그물을 내서 고기를 많이 잡지? 어부의 머릿속에는 고기 잡는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영업을 뛰지? 물건을 팔지? 오늘은 누구를 만나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소개할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게 가득 찬 것처럼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고기만 가득 찬 고기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렸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또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한 것도 없이 그냥 현실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일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그래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일은 바람이 부나 안 부나, 그래서 날씨를 생각하면서 내일은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고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어집니다. 내가 막 열심히 예수를 만나려고 찾아서 만나는 경우도 혹시 있겠죠. 그러나 더 쉬운 방법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야,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이미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하나님을 찾는 힘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횟수가 지금부터 몇 년 됐느냐? 2024년이 됐어요. 2024년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베드로처럼 고기만 잡고 또 영업만 뛰고 돈만 아는 이런 인생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2024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2024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 횟수예요. 찾아와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뿐 아니고 안전명의도 만나주시고, 중풍병자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주시고,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만나면 치료가 일어나고, 만나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라 만날 만한 사람을 주님이 찾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하고 예정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서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를 물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것은 무조건 축복이다.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일이 풀린다.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해결된다. 이게 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떠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성공한 베드로를 만나 준 게 아니고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베드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왜 나는 고기를 잡지 못합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왜 나는 영업을 잘 되지 못하고 사업에 성공을 못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가 잘 안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실패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멍이 들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화장을 해서 이쁘고 또 이렇게 남들 앞에 싱글벙글 웃는데 속으로는 다 멍이 드는 사람 많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저도 표현을 좀 해봤고, 주여 내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시작. 주여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고 이러는데 내가 그를 뜻하게 뭔가 내놓을 수도 없고 자랑을 깔 것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한 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의 마음을 다 표현한다면 표현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분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한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그럽고 마음이 온순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사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요즘에는 그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주식에다가 뭐 코인에다가 또 다단계에다가 뭐 우리의 어떤 복권에다가 우리의 어떤 마음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겁니다.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어요. 잘 될 줄 믿었어. 사실 그대로 맞았어요. 근데 세상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생각한 것처럼 착착 들어맞아서 딱 그냥 뭐 맞추듯이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인간관계도 힘들고 본의 아니게 마음도 너무 힘들고 표현은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한숨 소리가 나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또 가난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 올 때에 주님은 그 실패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낙심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세벨 왕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이야기 듣고 그래 금방 갈멜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공을 했는데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다가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금방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냐? 실망하고 실패하고 이제 내가 살기 싫다. 삶은 뭐하냐? 죽고 싶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하나님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여기 실망과 좌절에 가득 찬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보내주어 가지고 먹게 해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지금 한번 동굴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 동굴이 호렙산 동굴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지금 천주교에서 만든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 가짜고 1700 얼마 몇 년 동안에 그때 만든 거고 실제 시내산은 사우디에 있어요. 근간에 김성학 장로를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면 좋아요. 김성학 장로가 그 안에서 왕자의 주치의로 들어가가지고 십몇 년 동안 거기 있으면 다 촬영을 해오고 조사를 해본 결과 시내산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리고 이 동굴이 바로 시내산 바로 맞은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호렙산과 시내산이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봉우리는 시내산이고 거기 시내산 하나님이 불로 임했기 때문에 위에 칠분응성 이쪽 그쪽에는 다 새까맣게 불이 탔고 산이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봉우리가 호렙산인데 이 동굴이 엘리야가 들어가 있던 동굴이라고 그래요. 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이래 돼 있어요. 불 후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베드로에게 말한다면 베드로야 어찌하여 그렇게 그물을 씻으면 불이 싹 죽어 있느냐.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 영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사업을 하고 있는 네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야 너는 지금 얼마나 힘드는데 지금 왜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성공을 분명히 한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 여러분도 성공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가 실패합니다. 지금은 기가 꺾였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이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옵소서. 만날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찾은 것처럼, 낙심한 베드로를 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실패한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펼쳐놓은 거예요. 실패, 낙심, 우울, 이 부분에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어떤 자리를 깔아놓은 거예요. 성공한 주님, 성공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실패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성공을 해서 인기도 누리고 많은 물질의 부도 누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쪽박 찬 것 같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남들한테 손 벌기는 뭐하고 그래도 옛날에 살아온 흔적들 때문에 체면을 구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연세가 60이 넘어서 은퇴를 하고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내가 경제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이거 밥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이렇게 다 됐는데 이제는 호주머니를 들여다봐야 돼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쇠약한 데다가 물질도 연약하고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든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또 힘든 속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 조금 앞에 불렀던 주님 찾아오셨네.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써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왜 나만 이렇게 고난스럽냐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고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성공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낙심한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았고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지, 그래 참 네가 힘들구나 그냥 이로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로도 되죠. 이로도 되고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찾아왔느냐? 말씀 들고 찾아온 겁니다. 무엇으로 찾아왔느냐? 말씀의 능력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 또 병을 고치는 일, 이렇게 했는데 그 산상수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쭉 가르치는데 그 말씀 속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렸던 곳이죠. 노력했던 흔적들이 있던 곳입니다. 밤에 거기에 깊은 데 그물을 몇 번이나 내렸다 올렸다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베드로가 그동안에 수년간 배운 고기 잡는 어부의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수 있는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어떤 선입견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얄팍한 지식이 주님의 말씀하고 약간 이렇게 반한나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로고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을 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은 레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로고스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베드로에게는 레마로 말하는 레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경험한 의부의 지식과 그 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기술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흡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다 받았고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고 지금은 첨단 과학을 추종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캐캐묵은 것 같고 아주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고리타분한 것 같고 도무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옵니다. 말씀 따라가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살리는 거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부분에서 언급을 잠깐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좀 깨뜨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내 힘만 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려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좀 내려놔야 돼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히브리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7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를 여긴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들어와서 말씀이 다 자리를 잡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 어떤 그런 족보,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은 다 해로 여기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도 예수의 보혈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예수님 피 때문에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현장에서 내가 막 열심히 땀 흘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적은 하나님이 도울 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느냐? 거짓말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자꾸 하는 나를 보면서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뭐 2천만, 3천만 되는 거 그냥 없어도 된다. 나는 거짓말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좀 더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장님 앞에서 사장님 제가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랬으면 거짓말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줬어요. 자기들이 물건 팔아주고 자기들이 돈 받아주고. 그리고 얼마나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그런 거.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좋아. 에? 아니 가게 저 사람들이 다 물건 팔아주지. 주문 받아가지고 돈도 다 받아주지. 뭐가 어려워요. 물건만 대주면 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내가 몇 천만 원 손해가 돼도 나 이거 그만하겠다. 거짓말 할 바에 하지 말자. 근데 이런 결단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라고 보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대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주님 방법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물을 다시 내리라 할 때 아멘 하고 그물을 다시 내리는. 그래서 사람이 그랬습니다. 고기도 먹으면 사람이 잘 먹듯이 사업도 해든 그 길에서 자꾸 성공해야 되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직장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5만 원 더 줄게 일로 와. 예, 가고 5만 원 더 줄게 이러고 몇 분만 옮기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5만 원 보고 인생을 걸 거냐 말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간 사장의 눈에 드러나서 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좀 나중에 은퇴하고 이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이 정도는 좀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게를 하나 더 낸다면 이 사람에게 가게를 하나 더 내줘야 되겠다고. 5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사장의 마음을 얻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심지가 좀 이렇게 굳고 오뚜기처럼 했다 발랑개비 귀 가지고 다니지 말고. 발랑개비 귀 알아요 혹시? 발랑개비 귀 알아요? 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쏙 저렇게 말하면 쏙 발랑개비 귀처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굳게 잡고 오늘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갔더니 그물을 실제 내렸잖아요. 깊은 데 갔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믿고 그물을 내렸더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에는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자기 자리를 돌아보고 죄인인 것을 알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간증거리가 된다는 거죠. 도무지 자기 머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고기가 어떻게 잡히지? 여러분 자연계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계절도 하나님 움직이고 있고 이 경제 그 어떤 한파 경제적인 것 또 이런 안보적인 것 모든 세계적인 동향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IMF 때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지금도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가 잘못 사는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잔치 중반에 가서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지금 잔치집에 큰일 났다. 예,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자요. 어떻게 내한테 아직 내가 이러지 내 말을 하냐 그 말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물을 갖다 채워라. 그리고 물을 갖다 떠서 나눠주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데 여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에는 처음의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가 더 맛이 있지 않느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듣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축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실패를 할 수 있고요. 또 낙심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이런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찬양 259장 찬양을 하고 259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찬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비로소 그대는 쉽게 있느냐 그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반나절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제약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여 내가 많이 힘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만나서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나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나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맞는 예수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깊숙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곳에 찾아오신 아버지, 실패한 곳에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아버지 낙심한 자리에 우울한 자리에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물을 다시 깊은 데 가서 내려서 그물을 통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세계도 열리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 만들어지고 풀어지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